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인해서 힘을 잃은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되는 말씀과 삶이 되시기를, 그런 아침이 회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굉장히 바쁘셨겠지만 저도 지난 한 주간 나름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말쯤 되어서 저희 생활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원래 목사는 주중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가장 뭐 컨디션이든 뭐 정신적인 부분이든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이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금요일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몸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다운이 되고, 뭐 운동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설교 준비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는 못하지만 좋은 일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몸이 자꾸 다운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봄 후유증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무엇인가 열중하다가 그 일이 어느 정도 잘 해결되니까 긴장이 풀린 것 같다.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 어떤 일들에 대한 마음의 피로감 때문이다. 심지어는 갱년기 증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쉬면 나아지겠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온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아니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힘을 잃을 수도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너무 좋은 일 때문에 심지어는 기분이 업이 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현재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실상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로 살아온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주님께서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영적 침체로 혹은 피곤함으로, 삶의 활력의 부족으로, 다른 것 조치를 할 수 있죠. 약도 먹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고 세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그야말로 교회의 근간을 세우는 기둥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이 질문과 대답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본질입니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입니다. 그냥 요새 같으면 부산 한번 가볼까 하고 하면 KTX를 타든지 차를 타면 그냥 한 2-3시간, 길어봐야 한 5시간 안에 무조건 가게 되는데,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모든 성경상의 여정 모든 여정들이 다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걸음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어느 제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몰라요. 이제 놀라운 엄청난 기적으로, 그리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등에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가시는 그 모든 길의 여정의 순간들은 괴로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에요. 겉으로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편한 척하지만 그 편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힘들어하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고민하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죠.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 케사르라고 하거나 카이사르라고 하죠. 그거예요. 헤롯 빌립을 얘기하는 그 빌립에 대한, 분봉왕 빌립에 대한 이름이 또 그 유대 왕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칭호를 합쳐서 만든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도시, 그 중에서도 휴양도시, 신도시. 그 화려한 신도시 가운데 허름한 예수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든지 만나든지, 내가 너무나도 편안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은 그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올라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엄청난 기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듣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그들을 통해서 사도로 말미암아 세우려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제사장, 왕, 선지자를 합친 직분의 칭호예요. 왕은 아시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사람은 역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진정한 선지자시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이 어렵고 힘든 삶에 지쳐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흉악하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의 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정한 중보자이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답이었어요. 나무랄 것이 없는 답이었어요.
그 너무 기뻤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같은 내용의 구절을 평행구절이라고 그래요.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 이 반석 위에 페트라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나아가야 할 교회의 진정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아니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 인생과 삶의 진정한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에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짚고 다시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의 고백에 더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주님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진정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진짜 따라가려고 가고자 고민하고 애쓰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고민하고 다시 묵상해야 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과 방식을 다시 살펴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절대로 생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실제의 모든 삶은 절대로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삶이 나와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십니까? 생각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찬찬히 또한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시긴 했지만 고난받는 왕은 아니셨던 거예요.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이고 로마의 폭악 가운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왕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등에 엎여서 같이 출세를 할 수 있도록 나의 꿈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왕이셨어요. 그게 베드로 고백했던 그 당시 그 수준의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군림하기보다는 섬기기 위해 온 왕이다. 징벌하고 혼내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온 왕이다.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오히려 고난받기 위해 온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도 우리를 그 죄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우리의 노력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마다 너 죄 없어 라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패스오버 하신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스가랴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여기 이 말씀 스가랴 3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성전 한복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침사 앞에 서 있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쉐키나를 보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 또 나아가는데 오직 1년에 딱 하루만이 이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쉐키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복잡하고 신중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아예 집을 떠나서 혼자만의 장소에 아예 파묻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라도 부정한 것을 보거나 먹거나 만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 전날에는 침소에 들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제사장이었으면 아이고 한 주일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적어도 한 달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일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려서 대제사장인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다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세 번째 또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번에는 백성의 죄를 대속해달라고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백색 세마포 옷을 입고요. 깨끗한 끈을 매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딸랑딸랑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움직임이 없어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성소 안에는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 중에 뭘 보게 하시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성소 안에 서 있는데 그가 온통 배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목욕제계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백색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환상 중에 스가랴가 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더러운 배설물 똥들을 그냥 온몸에다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려고 노력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바로 그 배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모양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순결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그를 말 통한 제사함이 없이는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고백하고 말하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과 삶이에요. 나의 마음속 중심에 깔려있는 우리의 흉악한 생각들, 우리의 흉악한 마음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뿌리, 악의 근원은 외부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치고받다 보니까 내가 악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먹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정말 더러운 건 뭔 줄 아냐?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 그걸 먹고,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흉악한 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너희들의 입술의 그 흉악한 독한 열매들, 입술의 열매들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 이런 모든 더럽고 추한 사고방식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깨트리신 방법이 바로 왕이신 예수께서 그 자신을 죄인처럼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진정한 사랑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왕이심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청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렇게 왕이심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종이 되셔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뭐 교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뭐 그냥 흠이 없으신 왕이시니까가 아니라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랑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십자가 지셨는지 방금 말씀드렸죠. 사랑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고 아낌없이 전부를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나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다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을 받기를 갈구하는 사랑병 환자들입니다. 진짜 사랑을 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인 상태로는. 사랑을 그렇지만 우리는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어떡하죠?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데 그렇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없고, 그 유효기간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구하면 구할수록, 그런 사랑을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우리는 오히려 실망만 하는 겁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사랑에 갈급한 사랑병 환자가 누구에게 사랑을 제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설마 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여서 안매장하고 상상이나 하는 일입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막 동시자발적으로 뭐 한두 달 새에 막 3건, 4건 막 이렇게 터집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더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 사랑의 보루마저 무너진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동시에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랑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회복된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받은 바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받은 바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왕이시며, 동시에 그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를 사랑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래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섬김의 왕으로 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의 왕이니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데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십자가 위에서 내가 생명을 잃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십자가 짐을 통해 너희들이 살아난 것처럼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 한때 기독교가 1200만이니 1000만이니 하면서 그 외형을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구동성으로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왜 이 사회는 여전히 이러냐? 이런 얘기들 많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데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잘 훈련하지 못했고 성도들은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진지하게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십자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짓던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랑하셨던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성공과 명예욕에 빠져서 사단이 주는 달콤함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서 십자가를 외면하는 인생, 십자가를 외면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게으르고 너무 안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의 축복, 섬김의 주도권, 섬김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왜 섬겨야 하냐고 묻습니다. 섬기자 그러면 왜 섬겨야 하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 안에서조차 그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순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매주일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주님의 삶에 대해서 듣고 사랑에 대해서 듣고 섬김에 대해서 듣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나눴지만 그 어디에도 섬김도 사랑도 용서도 자비와 긍휼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왕이시며 중보자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선포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천하를 얻은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명예롭게 된들 너희들이 내가 졌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제자된 사명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상급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와 내가 졌던 섬김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면, 그런 성도들이라면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왕이심에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끝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그리고 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부활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에,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